예레미야 48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8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의 모델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겸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들의 침입 없이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 없이 평범하게 그냥 한 나라를 잘 지켜갔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압을 설명하기를 여기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게 술병을 보면 그 침전물이 밑에 깔려 있고 위에는 맑은 술만 있어서 평안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막 떠다니고 막 그러면 술을 먹을 때 또 술을 따를 때 이제 그 정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모든 것들 술맛은 술맛대로 즐길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정제되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48장 7절에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정복을 당할 건데 너희는 그모스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대요. 신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어요? 지금 모압 족속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소멸될 것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끌려갈 때 모압 족속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압 족속이 섬기던 그 그모스 신까지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을 설명하던 잘 가라앉은 포도주를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술을 자랑하고 우리는 늘 이 상태로 평안하게 있었어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쏟아버리시겠다는 거죠. 쏟아버리게 되면 그 찌끼가 같이 혼탁하게 섞여버려서 이제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 끝에 가면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안전하다고 보장했었던 그 병들까지도 다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너희들이 부국한 나라다, 강하고 부자이고 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난 한순간에 다 너희를 치겠다, 술처럼 비게하고 병들을 부수겠다라고 하시는 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눠지는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 정착해버리면 내 나라는 뭐가 되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개의 단을 쌓고 나서 절기도 날짜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쉽게 나라가 망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 망했던 것처럼,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 신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신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압은 스스로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우리는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어, 우리는 강해, 싸움에서는 우리는 아주 능수능란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예레미야 4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적군이 와서 모압과 그 성들을 쳐 모압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이는 왕의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막대기였고 아름다운 지팡이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뽐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막대기,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해와 달이라고 하는 그 동화 속에 보면 호랑이가 나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죠. 오누이가 기도하고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데 오누이가 기도했을 때 밧줄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호랑이도 기도를 하죠. 이 동화를 모르시나요? 예, 호랑이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우리 나에게도 그 밧줄을 내려달라고 막 내려줘서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혹시 썩은 동아줄은 아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모압과 같이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모압을 향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프면 먼저 훌륭한 의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너 이제 죽어라고 하니까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라 이제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좋은 의사를 불러오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이야기해 달라고 그걸 찾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고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압이 자기 나름대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붙잡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여태껏 평안했었던 이 포도주에 찌기가 가라앉아서 여기 맑은 술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했던 것이 그모스의 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모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자식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더 나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었다면 이제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깔끔한 음질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잡음이 끼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원인이 주파수가 안 맞아서인데 계속해서 얘를 퉁퉁 치거나 라디오를 쿵쿵 친다고 해서 방송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자신이 한 것을 드러내놓기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생색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큰 일을 하는데 누가 큰 물질을 냈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힘을 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나에겐 큰 은혜가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26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내일 시작되는 말씀 26절인데요. 모압아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도 못 쳐. 우리나라는 가장 든든한 나라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또 토하고 토한 거 위에서 뒹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면서 조롱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됐어라고 나의 삶에 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딱 평가하면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안주하게 되는 순간 나 예전에 많이 헌신했었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오늘 충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모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모압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읽은 말씀의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경제적, 문화적 풍요를 누린다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문화가 풍요로워진 것 때문에 세상이 썩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물질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때를 앞당기게 된 모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부리는 권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부리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돌아보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 보면 이 일의 결과는 그닥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던 이들, 고기를 먹었던 이들이 결국은 다 죽었어요. 잠깐 찾아오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드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압은 축적된 부와 힘과 명성만큼 교만도 쌓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함과 아름다움도 수치와 통곡으로 바뀔 날이 곧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자부심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의 잠을 깨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이끌어 가셨던 우리 주님을 먼저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